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나누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제 다 아시겠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곳에 들려서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많은 헬라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박해함으로 더 이상 이곳을 잊지 못하고 이제 떠나야만 했는데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은 계속 이 교회를 향해 있어요. 이 교회가 어떠한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니 디모데가 2년 뒤에 돌아와서 가지고 온 소식이 무엇이었어요? 이 교회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편지를 쓴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1장에서 우리가 나누었죠. 데살로니가 교회다. 교회라는 표현을 처음 썼어요. 교회가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제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런 교회로까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2장의 내용을 보았죠. 2장의 내용은 이제 다른 부분이에요. 바울이 자신을 음해하고 또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반론을 얘기를 합니다. 저들은 바울이 고난이 무서워 도망갔고 바울은 말쟁이고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말을 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바울은 이미 내가 고난과 역경을 겪었음에도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한 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복음을 전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맡겨주셨다. 나를 사도로 부르셨다. 그래서 나는 어미와 같이 아비와 같이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다.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요. 바울이 그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 동기와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받았는가? 그러한 내용으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자, 13절을 보시면 바울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어떻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이 전하는 어떠한 사람이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이 이 교회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으로 이 교회가 능력과 이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사람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죠. 그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베레아 교회처럼 마음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듣고 또 상고하고 묵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역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난 역사는 원어로 보면 에네르게이타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에네르게이타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에너지가 여기서 파생이 됐어요. 여러분 에너지 아시죠? 에너지가 뭐예요? 힘이죠. 능력이죠. 어떤 원천이 되는 원동력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전할 때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교회에 뭐가 된 거예요? 에너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힘이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제로 보면은 현재 중간태로 되어 있는데 이 의미는 계속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의 삶의 능력과 힘과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한 번, 두 번 은혜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늘 계속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고 에너지가 되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가야와 이 지역에, 이 마게도냐 지역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로까지 성장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에 있어서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에너지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그렇게 보면, 반대로 보면 완전히 정확합니다. 우리 삶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능력이 있는가? 내 삶에 역사가 있는가? 내 삶에 힘이 없는가? 영적으로 우리가 무뎌져 있고 그리고 눌려 있지 않은가? 여러분, 왜 그러한가? 그 이유를 우리는 찾을 수 있죠.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너지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이 없으니 어떤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 핸드폰 들고 있죠. 핸드폰 들고 있으면 딱 보면은 몇 프로 이렇게 뜨는 게 뭐예요? 배터리 있죠. 배터리. 여러분 늘 이 배터리 체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체크하죠. 그죠? 자기 전에 꼭 꽂고 아침에 빼서 몇 프로인가 보죠. 왜 우리가 이 배터리를 체크할까요? 배터리가 있어야 핸드폰이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삶의 에너지, 배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고갈되고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와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핸드폰으로 배터리를 체크하듯이 우리도 늘 우리 삶을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매일 제가 밴드에다 큐티 올리죠. 왜 올릴까요? 여러분의 삶에 에너지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천천히 읽고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설교의 자리도 똑같은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말을 무엇으로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설교의 내용을,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많이 힘을 잃고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여기에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제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지를 않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강단에서 이 설교가 전해지고 선포되면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저것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똑똑해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또 머리가 커지니까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때요? 자기 기준으로 들을 건 듣고 안 듣건 안 듣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목회자의 메시지로 이제 듣거나 설교로 들으니까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좋은 훈화 말씀, 어떤 그냥 메시지 이렇게 듣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삶에 붙들고 또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결국에는 목회자들의 잘못이죠.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그죠? 그리고 왜곡된 얘기를 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전하니까 성도들이 듣다가 이제는 분별하기 시작한 거죠. 뭐 정치권에 있는 목사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뭐 그 정강훈 씨 같은 경우는 뭐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주고 뭐 이런 얘기하고, 강단에서 뭐 좌파 우파 맨날 이런 얘기는 하니 성도들이 그거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이게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가 힘을 잃고 능력을 잃고 지금 세상에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를 못해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또 받지를 못하니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강단에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또 보시죠. 모든 성경은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전해지고 성경이 강론되어질 때, 성경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우리는 뭘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전해지고 성경이 풀어지고 성경이 전해지고 강론될 때는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설교 안에 예화나 여러 재밌는 얘기 간증들도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 성경이 전해질 때는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어때요? 그 다음 이어지죠. 교훈을 얻고 책망을 얻고 바르게 함을 얻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사사기 나누었을 때 주제가 계속 반복되는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계속 반복되는 주제. 이게 성경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주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춰봐야 됩니까? 내 삶의 왕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가 왕되어서 자기 기준대로 행하다 그렇게 타락하고 범죄하고 그렇게 무너졌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돼요.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통치를 따라 살고 있는가? 이스라엘처럼 내가 왕이 되어 내 마음대로, 그래서 하나님을 내 뒤에 놓고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그렇게 교훈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삶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에서 전해지는 설교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간절히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습관적으로 앉아있고 어디 한번 들어보자. 아, 오늘은 목사님이 저런 얘기 하는구나. 지난번에는 저 얘기 했는데. 이렇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이 설교를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엄청 연구를 합니다. 많은 책을 보고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성경의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풀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저도 먼저 이 설교 앞에 섭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하는 이야기가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저도 이 말씀 앞에 서거든요. 우리가 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보다 먼저 제가 청중이 되고 먼저 제가 예배자가 돼서 설교를 준비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때 능력이 일어나고 그때 우리 삶에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칼빈도 이 기독교 강요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기적이나 이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풀어서 전하는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목사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보시고 이 말씀이 전해지고 풀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절히 받아서 에너지로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무엇으로 인도하십니까? 말씀으로 우리 발을 비춰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우리 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딛고 걷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무뎌지고 힘이 없고 지치고 하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말씀이 없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우리 삶에 있으면 에너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보면
이 결실을 맺는 좋은 땅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많은 땅들이 있지만 결실을 맺는 땅은 오직 하나, 좋은 땅이에요. 그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근데 이 땅은 어떤 땅이냐? 좋은 땅인데,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잘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받아. 다시 한번. 말씀을 뭐하고요? 듣고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져서 결실 맺은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받으니 좋은 땅이 된 것이고, 이러한 결실을 맺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러했고 베레아 교회가 그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이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을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에너지고 능력이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결실할 수 있는데, 나는 어떤가? 내 삶에 말씀이 있는가? 내 삶에 말씀이 있는가? 나는 이 말씀에 에너지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휴대폰이 방전돼서 쓸 수 없는 것처럼 나는 말씀이 고갈되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가? 비춰보고 때로는 책망도 받고, 그래서 회복과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삼기를 축원드립니다. 매일의 삶에 제가 올리는 큐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보고 있는 아무거나 다 좋아요. 이 설교의 내용을 다시 듣고 이 일부에서 밴드로 올리거든요. 밴드에 또 있어요. 그죠? 밴드로도 들으시고, 안 되면 계속 유튜브로 들으시고, 다른 목사님들의 말씀, 분명하게 규명이 된 이찬수 목사님의 그런 분들의 설교도 들으세요. 들으면서 능력을 삼고 힘을 얻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네, 그러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성도의 에너지고 교회의 에너지고, 말씀이 우리 삶에 막 넘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이제 바울이 그렇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한 거죠. 그죠? 너희가 그렇게 말씀을 받아서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능력이 일어났구나. 격려하는 거예요. 그죠? 자, 14절 말씀 보시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마치 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듯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이 자기 동족들이 박해를 했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다른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어요. 근데 이방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이 갑자기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똑같이 박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너희가 그렇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 내가 들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러나 너희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려면 사람들이 박해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는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그죠? 그냥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죠? 우리 가정이나 우리 지인들이나 만날 때마다 우리가 섬기고 희생하고 또 손해봐야 되는 일들이 분명하게 생길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오히려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예수님의 자녀된 증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하구나. 우리는 오히려 그거를 증표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15절을 보면, 저 유대인들이 예수님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대적이 돼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금하고 막고 한다. 그런데 이 16절을 보면,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분명히 얘기를 해요. 이들이 이렇게 죄악을 저지르는 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겪는 이 고난을 이야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죠. 힘내라. 너희들 이렇게 힘들지? 근데 괜찮아.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야. 힘내라. 이런 말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떠한 심정으로 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이 교회를 생각하는지 다 느껴지는 거죠. 이어지는 내용도 똑같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났잖아요. 피난을 갔잖아요. 도망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이게 내가 떠난 것은 얼굴, 즉 몸은 떠났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내 마음은 너희를 향하고 있어. 이 바울이 계속 자기의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니까 보고자 애를 썼다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그런데 나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 사탄이 막았다는 말은 유대인들의 박해나 방해나 여러 상황이 막힌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가려고 했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그렇게 내가 너희를 그리워하고, 마음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렇게 못 갔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를 격려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떠났다는 표현이요, 원어로 보면은 이 아프오르파니조마라는 어려운 단어인데, 여기서 고아라는 영어 그 단어인 오르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났을 때 마치 자식을 두고 오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아를 만드는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앞서 바울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그런 심정으로 살폈다 그랬어요. 근데 떠날 때도 그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마치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고 가는 것 같이 내 마음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그렇지만 마음은 늘 너희와 함께하고 있었다. 바울이 얼마나 이 교회를 사랑하고 자신이 전한 복음으로 세워진 이 성도들을 아끼고 바라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9절 20절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소망, 내가 바라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기쁨, 내 자랑의 면류관, 내가 바라는 상급이 무엇이냐. 내가 진짜 바라는 것은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 주님 앞에 선 너희가 아니냐. 다시 말하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제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 돼서 주님 오실 때 그 자리에 선 것이 나는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나는 더 바랄 것이 없다. 나는 정말 그것만으로도 다 받았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교회만 봐도, 이 성도들만 봐도 너무너무 감격하고 기쁘고 영광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지 보이시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역사가 일어나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격려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하고 있다. 나는 항상 너희를 바라보고 있다.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너희가 우리 자랑이고 기쁨이다. 그러면서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바울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요, 자랑이 무엇이었어요? 기쁨이 무엇이었어요? 면류관이 무엇이었어요? 자신이 전한 이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돌아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한 직분과 사명이 바울은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우리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시고 어떤 사명을 주시고 어떤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우리가 속한 자리, 직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우리도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왜 이 고생해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섬겨야 돼?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걸 맡겨주셨으니
정말 기쁘고 영광이다. 정말 이 면류관이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그렇게 진심으로 했으니 이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주변을 그렇게 살피고 교회를 돕고 우리 가족들을 섬기고 사명으로 삼고 그것을 기쁨으로 삼을 때 우리를 통하여서도 많은 역사와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도의 자랑, 성도의 기쁨은 직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에너지로 삼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직분과 사명을 영광과 기쁨으로 여기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